26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이렇게 생뚱맞게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가 껴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흐름을 끊는 것 같은 이런 본문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20장, 그리고 19장, 20장,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딱 이렇게 눈에 처음에 봤을 때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고, 내용들이 앞과 뒤의 장들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20장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원리,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원리, 천국의 비밀은 사람들의 이 세상의 그 원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속해서 순간 예수님께서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았을 때에 결코 무관한 말씀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섬겨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천국의 가치관이 이런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정말 더 엉뚱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맹인 고치는 이야기랑 이게 앞에 본문들이랑 그리고 뒤에 이어진 21장이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관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이 기적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언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끝마치게 됩니다. 그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예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그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앞에 그 예언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식의 죽음을 당할 것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절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뒤에 가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 로마의 총독, 로마 정부에게 넘겨지게 되죠. 왜냐하면 재판권의 관할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고 로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겪어야 할 것들이죠.
조롱당하고요. 채찍질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짧게,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뒤에 우리가 이제 가서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롱당하고, 어떻게 채찍질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절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제3일에 살아나야 해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에 단순히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 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장 16절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이뤄야 한다.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십자가에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는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죠. 생뚱맞게 오늘 갑자기 내 죽을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돼. 십자가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해주셨던 마태복음에서 비유든지 사건들인지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28절 말씀이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죽음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꿈꾸고 계셨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시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 뒤에 나오죠. 누굽니까? 뒤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였는지 동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모입니다. 이모. 어떤 혈족 관계를 보자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 자기 사촌들을 제자로 삼고 그러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촌이든 친척이든 상관없는 이웃 사촌이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두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합니다. 21절 보니까 그 무엇을 청하는 나오죠. 나의 이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이런 식으로 최고의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모님이어서 그런 부탁을 하신 건지 아마 이모이기 때문에 예수께 가서 이런 청탁을 해도 아마 이모의 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한국적인 사고로 봤을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근데 이 살로메라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알지만 누가복음이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쫓고 예수님을 굉장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어떤 그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같지 않고 이 살로메라는 그 이모 되시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주를 쫓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조카인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어떤 이 청탁을 하는 것이 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장면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도 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요청하는 것을 봤더니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이 주님의 나라를 근데 그 같은 주님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지위,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쪽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께서 하고 있었던 그 나라와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주님의 나라는 고난이 없는 영광으로 바로 직행하는 나라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위에 즉위를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따라서 농공 행상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시고 드디어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나라가 되면 우리도 뭔가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의 하신 대답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꿈을 꿨던 하나님 나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충분히 아시죠? 그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두 제자들은 이미 앞에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통치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가치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자기들이 마실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만찬에 가시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그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네가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죠. 다른 제자들도 다 큰 소리 칩니다. 아유 저도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다 했는데 뭐 끝까지 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부인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36개 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서도 그렇게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바로 앞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기로 판결을 받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라고 방금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이 본문 바로 앞에. 그게 뭐 몇 시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아마 그 왕국에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마차와 더 많은 양과 낙타와 말들과 이런 거죠. 지금은 따지자면은 좋은 평수의 몇 평대 맨션과 외제차 몇억 대 하는 외제차들과 세상에서 모두가 이렇게 바람하지 않는 높은 회사의 어떤 그런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세상의 번세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무 주저함 없이 다 버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자들은요, 그렇게 속물들은 아닙니다. 네, 처음에 제자들을 봤을 때는 제자들은요, 굉장한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앞뒤보지 않고 따릅니다. 특히 이 세베대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같이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아버지를 같이 일하는 그 일꾼들과 함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제자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헌신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째 우리보다 더한 그런 자기 포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르셨습니까? 어떤 것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따르셨나요? 그 약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보험 계약할 때 조그맣게 글 쓴 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나중에 손해봅니다. 예수님 따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약관 글씨 쓴 것이 아니라 큰 글씨로 고난이라고 쓰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라고 약관에 크게 찍혀 이렇게 인쇄된 것을 여러분 보고 따르셨나요? 아니면 그 못 보시고 조그맣게 이거 나 몰랐는데 라고 하시고 따르셨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가 임하기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는데, 과연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과연 이 성도들은, 교회들은 과연 이 예수님의 꿈을 바로 알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같은 꿈을 꾸십니까? 예수님하고 혹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라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는 채로 그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뒤에 쫓아가는 많은 군중들처럼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그거였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냥 주문처럼 이것을 외우고 다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이것을 원하길 원한다,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 나오는 두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어머니처럼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만 바라는, 고난 없는 어떤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셔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많은 곳에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 제자의 길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영광을 얻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얻는 것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어떤 의지로만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16절 말씀인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괜찮아 내가 마실게, 너희들은 마시지 마, 마치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도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분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처음 되려고 그랬는데, 내가 더 공적을 세워서 예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백을 이용해서 친족관계를 이용해서 엄마 예수님의 이모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리를 벌써 맡아 놓으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2명의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명의 제자도 사실 말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속으로는 전부 다 이 2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도 과연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눈에 더 띌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영광의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지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왜 교회 가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작 고난을 달게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약진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와중에 이제 막 싸움이 났습니다. 자존심이나 내부 분열이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기도 전에 이제 왕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오십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퉜나 봐요. 굉장히 심하게 표현을 했나 봅니다. 제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높아지려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나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왕이면 좀 떵떵거리고 싶고 권세를 부리고 싶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모두의 욕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어떤 가치,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높아져서 권세를 부리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100평 금맨션에 타일 타일 있고 금꽃, 금길가에 황금 열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다 황금인데 뭐가 그렇게 기증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제가 섬길게요 이런 거예요. 서로 그런 거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선교 목적이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선교 목적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가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시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이요, 그 헬라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속적인 죽음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가치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민교회는 이런 말 하죠. 정말 조그마해요. 몇 평입니까? 우리 여기 성민교회는 몇 평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쓰긴 하지만 사실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소금에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맛을 살맛 나는 세상 얘기하셨는데, 그 살맛 나는 세상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즉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인, 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니다. 누가 높아지고, 누가 더 좋은 집 사고, 돈 얼마 벌었더라,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할까? 그죠? 담임 목사 한 명이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담임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꿈은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런 꿈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서 잃고자 하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이런 제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갔으니까 우리 성민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 할 때에 목숨을 얻는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와, 아멘 했습니다. 대단한 표현이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멘이 단순히 어떤 그런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삶에서 그 아멘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고치셨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 기적 사건이 이곳에 자리하게 됐을까? 조금은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가 노린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이 얘기가 꼈을까? 여기가 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 흐름상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왜 끼워놨을까? 그냥 단순히 어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냥 한 이야기를 왜 여기다 끼워놨을까? 이거죠. 이제 제자가 이걸 기억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중에 끼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성경을 여기다 기억하게 했을까? 이 사건을, 이 기적 사건을 단순히 그 맹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맹인들이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 하지만 그런 기적 사건이 이미 마태복음 앞에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다 말씀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것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어떤 메시아 되심을 증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갑자기 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을 한 이야기만 하나 툭 끼어 있어요. 그거 봤을 때 뭔가 분명히 어떤 의도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맹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많이 이렇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 봤을 때 이 다윗의 자손은 분명히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누구세요? 했을 때 이 맹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지만 더욱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일단 이 사실은 불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33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거 맹인들에게 정말 가장 평생의 소원, 가장 열망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눈 뜨는 것이겠죠. 보는 것이겠죠. 그죠? 이건 정말 맹인들의 외침이고 열망이고 갈급함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맹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맹인들의 입술처럼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의 원리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간절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 맹인의 갈급함이 사실 우리 제자들의 갈급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메시아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사역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인데 그 앞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할 때에 어떤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피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더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인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할 때에 맹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쫓겨났을 때에 35절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너희가 몰랐더라면, 너희가 모른다고 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 모든 예배의 제사의 중심지였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죠.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마태복음 여러분 21장에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맹인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비유하세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맹인 사건은 단순히 어떤 생뚱맞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앞 본문과 20장과 21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미 몰랐다고 한다면, 안 보았다고 했다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았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주일마다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땀 흘려 수고한 그 11조를 떨리는 손으로 헌금함에 넣고 그죠? 그냥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에, 그 외에 많은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 봉사들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동상이 몽이죠. 동상이 몽일 경우가 많죠. 예수님의 어떤 그 외침이 아닌가. 너희들이 좀 떴으면 좋겠다. 영적인 눈이 뜨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맹인들의 갈급함처럼 너희들도 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도 좀 같이 꾸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그거죠. 너희들도 좀 눈이 띄어서 내가 보는 것처럼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이 기적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다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끼워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눈이 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본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고 그 대속의 죽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시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길로 옛사람의 길로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야망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셨던 길을 이렇게 같이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왜 그 예수님을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뻔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요, 돈을 위해 살아가고요, 명예를 위해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옛사람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민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섬김의 모습, 이 세상의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우리의 가치가 내가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입만